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오늘은 31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요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요 성경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말씀 시간입니다. 마가가 복음의 열정으로 기록해 준 이 귀한 말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말씀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별로 나열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목적을 두고 기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일정이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딱 답이 있죠. 제목에 사복음서가 전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초두에 이 복음의 성격에 대하여 하나하나 나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를 역사서나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읽으시면 사실 순서도 잘 맞지 않고,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 기록된 것들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또 앞에 이야기가 뒤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복음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 머리에 좀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다른 복음서도 풀어가기에 쉬울 겁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도 굉장히 쉬운 본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특별한 사건도 아니고 특이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의 내용은 신약과 구약을 획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이것은 무엇까지 바꾸어 버리냐면 시대와 세대를 바꿔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31절부터 한번 보시죠. 본문 열어주십시오. 31절 말씀부터 보면, 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자, 이때 마가는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때. 이게 무엇의 연장 같습니까? 그때에, 그럴 때에. 지금 그때라는 이 말은요,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모든 비유와 사건과 만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마가가 그때에라고 기록한 것은 큰 흐름 하나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예. 오늘 이 내용도 그냥 요것만 딱 드러내가지고 따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예. 이제 보이시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 비유, 혹은 또 이적 같은 것들요, 이게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맥락 속에 들어있어요. 예. 이 관점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복음서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마가가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복음의 일종이다, 이 얘기예요. 예. 예수가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런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어디까지 나오죠? 이집트까지 내려가고요, 이집트에서 돌아오죠. 그리고 고향, 자기의 고향 가버나움, 갈릴리로 가버리죠. 그것부터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록에도 보면 아버지가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일찍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뭐 이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들이 이제 밖에 저희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데 실내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밖에 찾아온 거죠. 그 다음 32절이요. 자, 이제 소동이 난 거예요. 밖에서 뭐 웅성웅성하고 하니까 이게 뭐냐 하면서 이렇게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를 둘러앉아 있다고 하시죠. 둘러앉아 있다. 예. 예수님은 복음을 주로 회당에서 전하셨죠. 회당.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은 회당이 중심입니다. 이 회당은 시작이 바벨론 포로기. 예. 계속해서 제가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회당의, 지금 우리 형태의 교회예요. 이 형태의 시작은 바벨론 포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는 이 회당이 중심이다 보시면 되죠. 그게 같아요. 그래서 둘러앉아 있는데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밖에서 찾아왔다, 전가를 듣게 돼요. 33절 내용 쉽죠? 오늘은 대답하시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네. 이 구절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세상적으로 동생이 어디 있고 어머니가 어디 있냐? 내가 하나님인데.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신학적인 문제가 벌어져요. 예.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기 약간 신학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대답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좀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누구야 그러면 예수님은? 자, 제가 봤을 때는 요 대목은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식이죠. 그 실제로 내 어머니와 동생을 부정하시면, 인간적인 어머니와 동생을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부정하시면 그는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봤더니 이게 풀어져요. 답은 그 다음 절에 있죠. 34절 계속 연하 읽어보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나의 육신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 맞다. 예. 이것을 예수님의 인성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 인성, 인간적인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하나가 사람, 인성, 또 하나는 하나님, 신성,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 가운데 요 구절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딱 얘기하시죠.
그렇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35절.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시는데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구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보십시오. 저 밖에 있는 뭐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오라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육적으로 분명한 혈통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잖아요. 이걸 가족이라 그러죠. 한 가족. 가족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보셨잖아요. 속에 반신반의 혹은 병자들, 가난한 자들, 부자들, 지위가 높은 자들, 평민, 죄인들 다 모인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딱 지적하세요. 누구든지 다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둘러앉은 자들이 다 보고 있었다. 이 기회를 예수님 이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앉아있는 자 누구든지 무엇으로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세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옆에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반드시 뭐가 있어요? 혈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런 존재를 가족으로 부를 수 있다.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으로 가족 공동체를 하나 제시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찬송도 그렇게 부르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너무 자연스러워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 예수님이 먼저 하신 얘기예요. 그렇게 불러도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2000년 전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쉽게 살 수도 있고 심지어 전화기에도 성경이 다 들어있고 베트남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다 되잖아요.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죠? 썼단 말이죠. 이 써서 이걸 필사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성경 쓰시는 분이 있던데 필사를 해서 성경을 뚫뚫 말아놨단 말이에요.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회당마다 무슨 공간이 있냐면 성경 이 문서를 보관하는 방이 있을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누군가 써야 되잖아요. 이것을 서기관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서기관 많이 나오죠. 이분들은 성경을 직접 써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필사해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 느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성경을 쓸 때 지금은 우리가 신약도 있지만 이 당시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밖에 없잖아요.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예를 들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을 감히 더러운 인간이, 나약하고 무지한 인간이 이 높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함부로 못 썼어요. 그래서 중단, 하나님 딱 여호와 나왔을 때는 중단하고 가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새 옷을 입고 회개하고 와서 딱
정자세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너무 이 이름이 거룩하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래서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고. 그래서 다 시기했잖아요. 성경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죽이기로 했다. 단순히 회당에 자기들 이제 새로운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설교자가 나타나서 자기들의 명성과 부가 뺏겨지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못 쓰는데 심지어는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발음을 못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묵음 처리했다고요. 하나님을 말을 못했어요. 입으로 못 꺼냈다니까요. 너무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예수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말도 못하는데 감히 쓸 때는 우리가 얼마나 정제하고 준비해서 성결하게 해가지고 여호와라고 쓰는데 함부로 저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네. 이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죽여야 되겠다는 결정적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죄명이 신성 모독이에요. 이런 이유 있죠. 자, 그런 시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처럼 앉아 계신 거예요. 여호와를 발음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날 식구가 찾아왔던 그날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을 봐라. 그리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의 가족이 된다. 이 선언은요, 구약을 완전히 탈피하는,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예수가 이 세상에 태어난 AD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높으시고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가족 공동체로 다시금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신약과 구약, 성령 시대와 여호와 시대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점입니다. 오늘 이날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나 그리고 하나님 이 사이가 가족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구약에 보십시오. 조금만 잘못된 하나님 기준에 어긋난 것을 가져가면요, 즉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버렸어요. 받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가 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나마 한 번 벌벌 떨면서 의관을 정제하고 하나님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등불을 들고, 그게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이걸 어떻게 전달했느냐?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리를 조아렸거든요. 하나님 하면서 잘못된 불을 드리고 잘못된 것을 드리다가 많은 수가 죽어요. 그만큼 벌벌 떨면서 일반 평민들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다 태워버린 다음에 죄를 그 짐승이 다 뒤집어 씌우고, 그나마 그 효력은 한 번밖에 아니에요. 다음 갈 때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엉금엉금 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벌벌 떨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놀라기도 하고 감사했던 그 시대의 종결,
그리고는 그 집에 예쁜 아기가 태어나서 한 가족의 공동체가 늘어나듯이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한 집에 살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복된 선포냐. 기가 막힌 개념이 됐죠.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것은 핵폭탄급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인간 세상에 던져버리는 거죠. 이 복음이. 복음은요, 제가 요한복음 강의 때 말씀드렸죠. 복음의 폭발력. 복음이 다 부셔버릴 수 있거든요. 전쟁하시잖아요. 적의 나라를. 근데 그 폭탄 중에 가장 핵심 폭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 일어나서 어머님, 제가 일어났습니다. 밥을 조금 얻어 먹어도 되겠습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럼 한 대 맞잖아요. 너 미쳤냐? 뭐 잘못 꿨어? 꿈? 하잖아요. 왜? 부모잖아요. 엄마 밥 줘. 아빠 오늘 용돈 좀 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 되지 않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불과 2000년 전에 우리가 가지게 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족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내가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다. 이것이 강구합니다. 갈구합니다. 강급합니다. 말씀드리는 거죠. 이 시대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오늘 이 현장 보십시오. 놀랍죠? 이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너희가 저기 보이느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 혈연으로 맺어진, 너희들이 누구든지 인정하는 내 가족이잖아. 우리 혈연의 가족이잖아. 그런데 너희가 내 가족이 될 수 있어. 예. 이 복음의 핵심을 이날 가족이 마침 예수를 찾아왔을 때 이 복음의 핵심을 터뜨려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야, 예수님은 순발력도 더우시고 세심한 배려도 있으시고, 이 위트와 그 순간을 이용하셔서 개념을 인간 세상에 던져 넣으시는 것,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십시오.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그러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히 여호와 이름도 못 불렀어요.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따지기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거 안 됩니까? 뭐 주세요. 괜찮아요. 하십시오. 예,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걸 누리지 않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섭섭해 하시죠. 진짜 자녀가 일어나서 말하지 않고 어머니 밥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얄밉잖아요. 예의 바른 게 아니잖아요. 얘는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 생각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우리 신앙생활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절대자,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추종하거나 복종하는 자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버지처럼 때를 쓰고요,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비밀 이야기도 좀 털어놓으시고요, 이거 달라고 좀 무리하고 요구도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렇게 안 주시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설정이 이 복음의 핵심으로 오늘 던져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속에는 행간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들어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한 가족처럼 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조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죠?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러셨죠.
조건이 하나 붙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붙는데,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일까? 요한복음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여십시오. 38절, 39절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이 핵심입니다. 40절은 꼭 기록해 놓으십시오. 같이 읽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라 개념과 집 개념 기억하시나요? 네. 7일이 지났으니까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나라라고 하셨고 집이라고 하셨어요. 오이코스, 집. 근데 여기 봤더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요 개념 하나를 딱 던져주신 거예요. 인간들에게.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때, 그때 어떤 혜택이 오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혜택이 그제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혜택은 하나님을 아버지, 한 가족의 아버지 로 만들어주는 이 혜택은 반드시 조건 하나가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조건 하나를 딱 걸어주셨어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예수를 보고 믿는 자. 너무나 쉽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는 자인가 믿는 자인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인지, 날마다 여러분 마음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인지, 예수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신지 스스로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아는 것과 믿고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신 거예요. 즉 나의 가족 관계는, 육신적인 관계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새롭게 가져오신 이 가족의 공동체는 하나의 피, 하나의 혈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혈연 관계는 우리가 피로 나눴으니까 형제고 자식이고 부모죠.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돼요. 이거 하나면 우리가 서로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고, 의견도 맞지 않고, 얼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재물도 다 다르지만 예수가 그랬죠. 누구든지 이 조건은 다른 거 구별 없다. 딱 하나의 조건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날마다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고백부터 가장 먼저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계속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믿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뭐 베트남어로 띠연주 하지만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우리가 깨끗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혈관을 맑게 하고 관리하듯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혜택을 누리시려면요, 신앙 고백이 먼저예요. 그래서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이후에 오는 것이 뭐냐? 각종 혜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어려운 순간에 이야기할 수 있고, 상의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요구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기본적인 바탕을 갖춰달라. 이게 하나님이 신앙 고백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나 믿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수십 년, 그거 안 통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고백하시고요. 내일 아침에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혈관이 되어서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선한, 건강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거 제 말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8절 밑에 있을 겁니다. 네. 자,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 구절이요, 8절까지 계속 있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7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항상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이것만 딱 떨어뜨려가지고 표고로도 만들고 하나만 더 끄집어내가지고 항상 기도하라 하셨죠? 맞습니다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럼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신앙 고백, 이 삶을 해달라는 거예요. 삶에서는 거룩함을 유지해달라. 가정이면 아내의 역할을 해달라. 남편의 역할을 해달라. 자녀이면 자녀의 역할을 해달라.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오너의 역할을 해달라. 여러분이 어떤 학업을 하시면 공부를 해달라. 선교사면 선교를 해달라. 각자 맡겨진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날마다 신앙 고백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범사에 감사해달라, 이거잖아요. 신앙 고백을 항상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무 좋은 복음을, 그 구약시대 때 무서웠던 하나님이 아니고 친근한 하나님인데,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어가 아니고 날마다 기도하며 고백해 달라 그러시고요, 삶에서는 애써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적인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요. 네. 예, 같이 봤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19절 22절까지 계속 볼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카에 쭉쭉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세요. 데살로니카는요, 주로 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서 살 것인가를 데살로니카가 굉장히 잘 정리해놨습니다. 예, 이방이잖아요. 그리스잖아요. 예, 그 당시 복잡한 그런 사회상 속에서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를 잘 정리해 놓은 게 데살로니카 전후서예요. 예, 그래서 우리 베트남에서 사는 여러분에게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결정적인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것은 구약 때는 감히 부르지도 못한 하나님, 감히 쓰지는 못한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족이 되어서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신다.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나님 뜻을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신앙 고백을 해달라. 그리고 삶에서는 바르게 살아달라.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달라. 그것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주면 각종 구약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내 때 볼 것을 보다가 결국은 보지 못하고 갔지만,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여러분과 제 때는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때를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날마다 신앙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구약 시대 때는 상상도 못했던 그 각종 혜택을 누리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한 주간 또 열심히 살다가 돌아오시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것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말도 하고 삶도 살고 직업도 가지고 가족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